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0페이지 디모데 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목회 지침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 아주 다양한 계층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 부와 어떤 이런 부분에서도 부자도 있고 또 가난한 자도 있고요. 다양한 또 직업을 가진 많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라는 개념을 오늘은 이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이 가족과 같다. 이런 의미에서 일단 기본으로 바탕으로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늙은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나이 드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여러 관계가 있고 또 가정 안에도 여러분 관계가 있잖아요. 아버지도 계시고 또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녀가 만약에 아버지 또 할아버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금 말씀이 어눌하든지 행동이 어눌할 때 막 자녀들이 꾸짖는다든지 책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아요? 근데 교회 보면은 이게 관계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와 같고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어르신들인데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굉장히 막대한다든지 예의 없이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저도 목사지만 젊은 목사들이 교회 안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자기가 목사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대한다든지 이거는 정말 좋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고 뭐 어르신들이고 원로들이시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젊은 아주 어린 뭐 교육전도사님, 그렇죠? 또 목사님도 어리신 막 이제 뭐 목사 안수를 받은 막 그러면은 자기 집에도 자기 아들 그렇게 부르듯이 함부로 이름을 부르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좋게 보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있죠. 같이 어렸을 적부터 보고 그냥 오래 이렇게 같이 하고 그가 어떻게 학교를 가고 뭐 어떻게 직장을 얻고 어떻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모습들 보잖아요. 근데 막 이름을 부르고 마치 책망하듯이 이건 이렇게 왜 이렇게 했냐, 이건 왜 저렇게 했냐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교회 안에 분명히 직분이 있어요. 집사님,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이 있는데도 또 뭐 서로 아주 친하다고 또 같은 직분이라고 해서 누구 막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막 이런 거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늙으신 분들, 어르신들, 연장자들 이분들 함부로 꾸짖고 말을 그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하듯 그렇게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젊은 여자라고 함부로 뭐 음담패설을 막 얘기한다든지 뭐 어떤 이렇게 좀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뭐 지나친 친절을 베푼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교회 안에 다양한 연령대가 있고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이 관계를 뭐죠? 존중해 줘야 돼요. 배려해 주고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에 이 존중이나 배려가 빠지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관계. 저도 우리 교회도 우리 전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하잖아요. 저보다 어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조금 반말을 할 때가 있고 좀 아랫사람 대하듯 얘기할 때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목회자 사이에서도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그 리더십에 아주 저명한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렌즈의 원칙을 얘기하는데요. 한 여행자가 이 도시에 아주 그 여행자가 있었는데 길가에 노인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행자가 와서 이 노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르신, 이 도시 사람들의 인심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그 여행자에게 오히려 되묻는 거죠. 당신이 여기 오기 전에 살았던 그 도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심은 어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도로. 그랬더니 제가 먼저 살던 데는요, 거기 있던 데는요 아주 천박하고요, 믿을 사람들이 안 되고요, 아주 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참 좋지 않았다라고, 아주 제가 겪어본 아주 최악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또 다른 여행자가 왔어요. 노인에게 또 질문합니다. 어르신, 여기 도시, 이 마을, 여기 사람들의 인심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똑같은 질문해요.
당신이 먼저 살았던, 먼저 있었던 그 도시에 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라고 제가 있던 그곳은 참 정직하고 인심이 후하고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고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당신이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이 도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렌즈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렌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아주 다른 시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살펴서, 나는 교회 안에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형제와 자매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과연 어떤 렌즈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대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대접하고 있는가. 그래서 뭐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이게 부메랑 법칙이에요. 내가 대접하는 대로 대접하여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또 잘 살펴보고요. 3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이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전보다 더 그랬을 때는 전쟁도 있고, 그래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또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남편을 잃은 그런 과부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참 과부라는 표현을 써요. 참 과부.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진짜 과부,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 초대교회는 이 과부의 명부를 작성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기준이 있어요. 나이가 60이 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70, 80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여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돕고 자녀들을 잘 양육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는 그런 겸손한 섬김을 했던 사람,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그런 사람들을 참 과부로 인정해서 그렇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과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 그리고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 부분들 속에서 신앙의 본보기를 가진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잘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섬기기 이전에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여기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먼저 그 자녀들로, 손자들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지도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개념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어르신들 잘 살피고 보살펴 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헬라파 과부인들과 히브리파 과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파 이 과부,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잘 섬기는데 헬라파, 이방인 중에 과부가 되고 교회가 들어와서 성도가 된 이분들에게는 구제가 잘 안 되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뭐죠? 그때 7 집사님을 두어서 우리가 잘 섬기도록 했는데, 그때 자격 조건이 있었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지혜롭게 성령 안에서 이런 과부님들을 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만약에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가정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효를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10계명 중에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말씀 나누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여러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권면해서 이걸 먼저 행함으로 뭐죠? 그 축복이 뭐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요 지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가르쳐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전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분들, 이분들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럼 여러분, 가족을 정말, 교회가 가족이죠. 큰 가족이죠. 하늘 가족이죠.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그 가족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하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족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여기 젊은 과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일단 나이가 아마 60이 되지 않은 분들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고 처음 믿음을 저버림으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분별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선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게으르고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여러분 쓸데없는 말하고 일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 잘 분별해야 된다. 지혜롭게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는 차라리 이런 분들은 뭐죠? 재혼하도록, 시집을 가도록, 그래서 또 자녀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미 사탄에 돌아간 자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6절에 또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만약 이 믿는 여자로서 과부가 됐어요. 근데 자녀들이 없어요. 그죠? 자녀나 손자들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또 친척이 있다면, 과부에 또 친척이 있다면 뭐죠? 친척으로 하여금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가 짐을 지지 않도록. 왜요? 진짜 참 과부를 교회에서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잘 살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는 뭐죠?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예수로, 그렇죠? 예수 믿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가족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해야 돼요. 연령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어떤 여러 모습이 다르지만 뭐죠?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여기 교회 안에 참 과부들을 잘 살펴서 섬기도록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손자들로 하여금 효를 행할 수 있도록 십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지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먼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섬김과 그 봉사를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요, 그것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약자들, 연약한 자들 정말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 가족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 말은 가족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이고 형제와 자매라고 하면서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도록, 말씀과 우리의 신앙이 다르지 않도록 이 부분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떤 사람이든 소외되거나 또 어떤 사람이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여기에서 여러분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구제라든지 또 교회 안에 이런 성도님들을 살펴서 이렇게 잘 섬기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많이 나오고 참 어렵다, 참 힘들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사랑으로 존중으로 배려함으로 이것들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을 잘해서 교회 안에 이 부분들이 결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 일로 낙심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잘 살펴서 섬겨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는 오늘 또 말씀을 또 주의 은혜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